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영광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 왜 그 법도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고 어저께 삼손이 수수께끼 내는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통해서 옷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예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마치 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된 이 그 여자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 의해서 죄 짓는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드리고 그리고 야곱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런 창세기의 그 여인들에 의해서 남자가 죄를 짓는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인들에 의해서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범죄를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또한 이후에 16장에서는 들릴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삼손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란 말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일곱째 날 그리고 7일 동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만 읽어보면 도대체 삼손이 이 여인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언제 가르쳐 줬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책에는 이게 넷째 날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7일이란 말이 자꾸 반복이 돼요. 이것은 넷째 날이었다, 다섯째 날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창조의 7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언제부터 압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내가 삼손을 언제부터 쫄랐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의 세계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삼손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세기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하는 그 그림이 나타나죠.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내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샤라는 단어가 아내를 의미할 때에도 쓰이고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의미할 때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라고 부를 때 똑같은 단어가 자꾸 나오죠. 아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 아담이 범죄한 그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사사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청년들이 아내를 계속해서 겁박합니다. 남편을 꾀라고 되어 있죠. 꾀라는 말은 뱀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공격해서 그가 범죄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 불사른다는 그림은 14장, 15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15장에 보시면 이 불 가지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 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막 다그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유를 빼앗는다라는 이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야라쉬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야라쉬가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야라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죠. 바로 그 그림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 청년들은 삼손이 우리를 내쫓고, 즉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우리를 내쫓고 우리의 소유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싸움이 이 수수께끼를 둘러싼 갈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의 아내가, 이샤가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우리 민족 그리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민족이라는 그 간극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죠. 삼손은 이 여자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여자를 취하여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삼손은 자기 눈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 따위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안 되는 거죠.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자, 아무리 아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보다 아내가 더 가까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제 방금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아내인데 자기 부모하고 아내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무래도 부모가 더 가깝죠. 그러면 나의 부모, 나의 집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에게도 이거 안 알려줬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째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서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일, 7일 계속 나오죠. 네, 그 창조의 사건을 떠올려 보라. 그 아내가, 여자가 아담에게 범죄하게 했던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여기서 작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곱째 날 또 나와요. 계속해서 7일, 7일, 7일 반복하면서 이 창세기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성읍 사람들, 그 민족, 자기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남편과 아내의 가까움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적인 간극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제시를 하고 있죠. 먹는 자에게서 먹히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가로로 읽지 말고 세로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강한 것은 사자요, 먹히는 단 것은 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꿀의 달콤함에 끌려서 시체에 있는 꿀을 먹은 사람이에요. 꿀의 달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깨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꿀보다 단 것이 뭘까요? 사실 그 꿀보다 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법도가 더 달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꿀보다 더 단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사자보다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보다 더 강한 삼손이 꿀의 달콤함에 끌려서, 사실 이 꿀의 달콤함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자의 유혹이 되는 거죠. 그것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꿀이 최고로 달고 사자가 가장 강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암송아지라는 말은 자기 아내를 비하하는 말이죠. 갑자기 삼손과 이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창세기에서도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멀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저 여자가 나를 꿰어서 저거 먹게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여인이 갑자기 암송아지가 됩니다. 그리고 밭갈았다, 이 표현은요, 너희가 내 아내와 사통했다,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던 거다라고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딥나거든요. 딥나와 소라 사이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스글론은 여기에요. 여기가 산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길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먼 거리를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인 다음에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딥나로 돌아와서 자기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그걸 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여 아스글론을 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딥나는 국경선 가까운 동네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나 국경선이 가까운 곳은 부자인 동네가 잘 없죠. 당시 블레셋에서 최고로 강한 도시 5개,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에스글론. 예, 이 에스글론.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서, 사람 많이 사는 데 가서, 거기서 강도질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강도질을 여호와의 영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힘을 얻었지만 자기 아내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붙잡혀서 그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삼손이 자신의 분노나 자신의 생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주어지긴 했어요. 그 분노가 사용되어서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을 치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는 해요. 하지만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았던 아내, 그 아내를 얻는 데 실패한 분노, 7일 동안 베풀었던 잔치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그 분노,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아스글론까지 가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시는데 삼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중에 15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항전할 의사가 없어요. 그냥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블레셋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라는 문제아 한 명이 나타나서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섬기지 않겠다 선포하고는 전면전을 벌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강도질이라고요. 그러니 삼손이 정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삼손 개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삼손이 쓰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삼손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배신감, 고통, 그거밖에 없죠. 자, 삼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서 가장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쯤은 좀 무시해도 그냥 그 꿀 따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죠.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도 벌였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이끈 것이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도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무가치한 것들까지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허물을 범하고 있는 교회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법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가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능력 있으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려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발휘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계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허물과 죄악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고백한 그 시편의 시인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정결함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슬픔을 경험한 자들, 또한 분노를 표출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